하나님 말씀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97페이지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레위 지파의 또 족보와 각 가문들의 뿌리,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 4장까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첫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론이 제사장 집안으로 선택이 되는데 그에게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4사람이죠. 제사장은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진 값비싼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제사장직을 위해 위임받은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진 세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죠. 오늘 성경에 있는 제사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왕이 있고 또 선지자가 이처럼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 일들을 우리는 함께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표현을 할 때에 그 이름에 또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론의 장자였고 또 둘째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을 하다가,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고, 이제 남은 두 아들이었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면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사장의 직무, 즉 제사장 직분의 위임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직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는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살펴본 대로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 더 나아가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부분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별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특별한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레위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2절에서 하나님은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 6월절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 모든 사람과 가축의 첫 태생을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든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살리신 이 사건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마땅히 죽어야 될,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그들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6월절의 절기를 지내라고 엄히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2절, 이제 그 6월절의 밤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레위인을 구별하시고 또는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리요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또 살고 있는 많은 정말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어두운 데 있었던 사람이, 어두운 데, 사망의 권세 아래, 정말 죽음의 그 권세 아래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누가 불러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사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구별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성령의 법 안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직무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선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별하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의 수요가 많음도 아니고 무엇인가 너희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성도요, 또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예요. 마땅히 우리는 그저 그 은혜 아래 머무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그 덕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지만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스스로가 잃어버린 그 모든 것까지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내 자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이것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까지, 그 약속의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지만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된 그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세상도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구별하여 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와 능력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레위인의 임무는 첫째로 성막에서 아론의 지도하에 제사장의 조력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제사나 매일 규칙적으로 드려야 했던 상번제 드리는 그 짐승은 제사장들이 안수하여 도살하고 또 가죽을 벗겨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그 절차들을 진행했어요. 그러나 이때 희생제물을 가져오고 또 이 제사를 위한 모든 세부적인 작은 준비들을 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 일을 레위인들이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그들은 온 회중의 직무를 수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제사장만의 직무만을 시종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성막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하나하나를 레위인들의 안내와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제사의 순서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 안에서 이 제사장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외에도 온 회중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기에 나와왔던 백성을 섬기는데 세세하고 작은 섬김의 손길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 번째로 관리했어요. 8절에 보니까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청소하고 시설물을 정비하며 기물들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성막을 이동하거나 또는 설치해야 되는 그 모든 일도 감당해야 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보십시오.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앞서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교회의 모든 또 해야 할 일들, 또 재정적인 부분들, 또 맡겨진 모든 사역에 있어서 교역자들이 전심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돕고 동역하는 우리 당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동역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정말 평강교회 구석구석 닦고 깨끗이 하고 아름답게 하고, 우리는 늘 주마다 또는 교회에 올 때마다 준비되어 있는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불이 시간에 맞추어 켜지고 마이크가 켜지고, 또 우리가 주중에 교회에 정말 떠나 있더라도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의 모든 것들을 듣고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위하여 섬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과정 하나,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 제사장의 자리가 있고 레위인의 자리가 있고, 그 레위인 가운데서도 각자가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무임승차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무가 있고 직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깨닫고 찾고,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서 내가 섬기고 내가 함께할 부분들은 없는가, 여러분 기도하며 결단하고 또 그것들을 찾을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역대하 기록에 보면 훗날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했어요. 찬양을 했다고 말입니다.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나팔을 불고 노래하는 이 일에 레위인들이 함께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그 직무를 감당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우리를 부르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 귀한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요 또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